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얼굴 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삶의 목적과 가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 이거 언제까지 다 읽어야 되나 이런 인간적인 육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오늘 벌써 32회에 걸쳐서 로마서 마지막 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위대한 복음서다라고 평가도 해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 저술한 시기로 봤을 때 로마서가 바울의 마지막 저서가 아니라 디모데 후서가 맨 마지막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순서보다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거기서 생애를 마치는데 그 로마 교회에 보냈던 편지인 이 로마서는 신학적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고백이 담겨져 있는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어찌 보면 사적인 개인적인 서신같이 느껴지지만 바울서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과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총화하여 아름다운 결정체로서 드러낸 그러한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지금 마지막 이 절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로마에 가면 거기서 생애를 마쳐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감옥에서 순교당해야 될 바울이 혹시라도 오늘 이 편지가 내 평생의 마지막 편지라고 한다면 이 편지의 마지막 순간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으셨을까? 또 반대로 우리가 혹시 오늘 이 순간이 나의 생애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나는 어떤 이야기를 남길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은 한 번씩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제일 꼬맹이 루아가 예배에 함께 왔는데 어린아이가 아닌 우리한테는 이런 질문들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 갑자기 일정도 없이 급하게 티켓을 구해가지고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제 문경이 데리고 식구 셋이서. 근데 가벼운, 저 요즘 휴가 다녀왔냐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되게 무겁는데 지금 휴가를 다닐 만한 그러한 형편들이 아닌 것 같아요. 꼭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주변에 보면 휴가를 즐길 만한 그런 분위기는 적어도 제 자신에게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대전 다녀왔냐면 올해 88세 된 저희 장모님이 지금 대전에 계신데 이제 천국 갈 그날을 간절히 기도하는 어찌 보면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속되게 얘기하면 제 정신이 있을 때 별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다녀왔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88세 된 저희 장모님은 되게 평범한 할머니일 수 있어요. 공부, 사실 본인도 얘기하지만 성경 위에는 책 읽을 줄 아는 게 없다. 원래 책도 못 읽었었는데 성경 읽다가 이제 한글을 터득한 분이었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냥 별 볼 일이 없는 평범한 할머니예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 3분의 2가 우리 어머니가 전도했다고 해서 교회에서는 전도왕이다. 사실 이런 용어 쓰면 안 되거든요. 교회 안에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왕인데 전도왕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냥 평범한 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개념이 뭔지 모를 때 북한에 다니면서 북한 교회의 성경을 나르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비밀리 예배 드리다가 북한에는 비밀이 없거든요. 잡혀서
수개월째 옥고도 치르고 그랬던 그냥 평범한 믿음의 권사입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얼굴을 뵈면서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면 우리 어머니가 평범하지 않은 것 딱 하나가 있다. 오랜만에 뵈니까 그 얘기부터 하네요. 나 치매 아니다. 예, 본인이 치매 아니다 할 때 조심해야 되지만 첫 마디가 나는 치매 아니다. 거기까지는 그냥 육적인 어머니였는데 갑자기 눈물 흘리면서 혹시라도 우리 손녀 오랜만에 봐서 눈물 흘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복을 줬는지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뭔데 무식한 아이에게 목사 사위도 주고 내가 뭔데 힘들게 키운 이 자녀들이 다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다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생애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인 걸 본인도 알 거예요.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천국 갈 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찬양 부르면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우리 어머니 되기를 우리도 기도하는데 이 땅에서의 마지막의 고백이 내가 뭔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이 말이 적어도 저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힘이 되는 간증이라고 믿어요. 절대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 자랑할 만한 어머니는 아니지만 또 저희 장모님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희 장모기도 해서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 어머니의 간증을 잠깐 드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이 땅에 하루라도 더 살까 그런 고민이 없이 내가 뭔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어찌 보면 특별하지 않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반드시 해드려야 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미리 준비되고 미리 써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마지막 로마서의 그 마지막 단어를 보면 그 구절을 보면 다른 고백이 아니었어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는지 내가 아니면 이방에 교회들이 있을 수 있을까? 내 공로가 얼마나 큰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 오직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이 순간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백을 마지막 고백처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두 가지 성격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강조하고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은 두 가지 성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25절의 첫 시작이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라고 시작해요. 우리는 역으로 복음이 나의 방편이 되고 거의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필요한 대로 휘두를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이 우리는 복음을 생각했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바울은 여기입니다. 바울은 바로 복음은 무엇이냐? 나의 어떤 상황, 나의 어떤 건강, 나의 어떤 사업 이런 것에 도움이 됐던 복음이라 고백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그런 복음의 성격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믿는 복음이기 전에 그냥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기반이 되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라고 고백하죠. 매우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두 가지 전제가 반드시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기반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그냥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 전제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는 왜 중요하냐? 먼저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온전한 100%의 내용이 되려면 일단 내 욕심, 나의 죄 이런 것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이 해결이 되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회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의 구원은 그냥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는 무엇이냐면 나의 어떠한 공로나 나의 어떠한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0.001%라도 내 개인, 나의 무엇인가 그것이 섞여지지 않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세상의 다른 어머니들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는 신학적인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사랑하지만 이 할머니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어떤 고백했냐? 내가 과부로 살면서 아들 셋 키우면서 그래도 우리 아들 셋 제대로 키웠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됐다. 나는 여한이 없다. 이런 고백이 아닌 이 복음을 알게 되면 나와 나의 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제일 강력한 연결이 무엇이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강력한 접착제가 되게 됩니다. 복음은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복음은 100%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은 숨었다가 드러난 복음입니다. 오늘 25절, 26절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복음은 원래 감춰졌던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말씀과 이어서 선지자들이 그를 통하여 계시하신 신비한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그냥 신학적인 고백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 감춰졌던 것, 신약에 드러났다 신학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수명이 100세가 안 되는 120세가 안 되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교회 역사에서 숨겨졌다가 드러난 복음이 강력한 우리의 믿음의 활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을 때, 그런 고백이 아니었을 때 우리에게 감춰졌던 그 복음이 내가 이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했을 때 드러나는 그런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감춰졌다가 이제는 드디어 바로 이 시점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까지 지나간 모든 우리의 삶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이제는 이 순간부터라도 이제는 숨겨졌던 나의 삶의 뒤에 나의 문제를 위한 기도에 그 뒤에 감춰져 있고 또 내가 자식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사업을 위하여 염려했던 그 염려 뒤에 감춰져 있었던 더 심각하기는 나의 올바른 생각을 누군가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그 뒤에 감춰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순간 나의 삶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 복음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감춰졌던 복음이 있다면 드러나는 복음이 되는 아름다운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은 복음이니 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바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세상의 염려로 감춰져 있는 것 이 시간 다 풀어버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선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감춰져 있고 아직도 내가 먼저 드러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먼저 드러나고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들이 먼저 드러난다면 복음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그 복음,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음의 성격을 알게 된다면 이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앞에서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다. 아멘. 나의 복음. 어느 성인의 어느 유명한 성도의 복음, 간증에만 자주 등장하는 그분의 복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의 복음이란 내가 만든 복음이다가 아니라 사실 복음이 주체이고 그 복음에 내가 속해 있다는, 다시 말하면 복음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는 선포입니다.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로 되어 있고 내가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나의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처음 체험했던 나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작은 불빛이 더 환하게 보이듯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했던 고난이 많았다면 그 어둠이 깊을수록 이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확증이 되고 나의 더 강력한 간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에 눌려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드러내기를 주저했고 두려워했고 부끄러워한 적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세상에서는 평가받지 못하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뭔데 라고 무시당할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담겨진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당당한 정체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체성이 완전히 드러나려면 우리의 이 질그릇이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깨어져야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내가 왜 내 자신은 토기장이가 대충 믿음 같은 그런 질그릇이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질그릇이 깨어질 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장모님 이야기 계속 좀 더 드린다면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그 중국의 시대 상황에서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고. 그런데 그게 사회에서만 하는 핍박이 아니라 심지어는 가족들, 옆에 있는 이웃들, 집 안에서도 핍박이 있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또 우리 어머니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하여간 제가 처음 처갓집에 갔을 때부터 보면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이상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늘 집에 환자가 있었어요. 병원에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안 된다는데 어머니가 한 달, 3개월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병이 낫고 건강해져서 가시는 이런 역사들. 그런데 아픈 이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은혜 되겠지만 옆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는 가족들, 특히 우리 장인어른 지금도 기억합니다. 늘 그 TV 보는데 이어폰 끼고 TV 봤어요. 왜 그랬을까?
이 밖에 신경 안 쓰겠다 그거거든요. 이어폰 끼고 그 구들 윗목에 그 자리가 있어요. 방석 그 자리만 앉아서 밖에 아무 얘기도 안 듣고 그렇다고 반대하거나 그건 아닌데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왜 이걸 할 수 있었냐? 세상에서 미쳤다 하고 또 특히 환자 가족들은 엄청난 반발할 수 있죠. 가족인 저희들도 두려움이 있죠. 혹시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혹시 집에 왔다가 혹시 세상 들거나 이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해? 그런 게 아니어도 어머니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본인이 체험했던 나의 복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체구도 작고 세상에 아무 신분이나 뭐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그 자리에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되는 것. 물론 우리 유튜브 보고 방송 보면서 다른 이들의 신앙 간증을 보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또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늘 힘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의 간증으로 나의 복음이 살아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 앞에서 두 번째 우리의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확실하게 나의 복음이 되면 이제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반응 두 번째, 나의 복음이 이제 다른 이들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으니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논쟁이 나죠. 왜 이방인들한테 가야 되냐. 유대인들만 할례받은 선택받은 민족인데 저 이방인들에게 뭔 복음이 필요하냐. 또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려면 할례부터 행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전파를 열매로 맺었던 이유는 바울의 나의 복음이 확실하게 되니 그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저희 장모님 잡혀갖고 저희 처제하고 같이 잡혔거든요. 거의 5개월, 6개월 가까이 옥고를 치르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특히 92년에 한국하고 중국이 수교되고 한국교회가 중국 연변에 갔을 때 이런 일들은 엄청 귀한 일들이었어요. 그때 나름 유명하다고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어머니에게 녹취 듣다가고 책으로 만든다. 다 소식은 없지만 근데 어머니가 이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한국에 목사 된다고 신학교 왔을 때 저는 한국 교회에서는 신학교는 그냥 공부시켜주는 줄 알았어요. 특히 목사 된다고 하면. 둘이 알바하고 인력시장 다니고 하는 이런 모습을 숨기려고 해도 장모님은 알게 되잖아요.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사위인 저에게 네가 이걸 책으로 써라. 책으로 쓰면 적어도 저도 그 짐작이 갑니다. 적어도 저희 둘이 신학교 다니는 그 몇년 학비는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엄청 히트 칠 수도 있어요. 책으로 써라. 근데 이거 우리가 책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네. 이제 나의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언제 안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제가 안 받았거든요. 어머니 기록하고 녹음도 했는데 저는 욕심도 나지 않고 어머니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안 해요. 다른 이들의 복음이 되려고 하면 나의 이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얘기로 나의 복음, 나의 드러내고 자랑거리가 되어서 드러난다면 그건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이 될 수가 없고 더 중요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도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아요. 어머니가 이제 북한에 출입이 안 되니 제 아내가 이어서 갔다가 제 결혼 전에 4개월 그 안에 잡혀 있어요. 제 처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처제도 나이가 어렸으니까 뭐 예수고 뭐고 보내 우리 언니부터 내 앞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막 울부짖던.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 처제 입에서도 안 나와요. 얘가 믿음이 없어졌냐? 아닙니다.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 고백이 처음에 입으로 나오는 고백이 점점 그의 삶이 됨을 저는 감사해요. 제 아내의 삶이 됨을 감사해요. 저의 삶이 됨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그것으로 내가 이 세상에 좀 편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책으로 간증으로 만든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나의 개인적인 소유물의 복음이 될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냥 그 일을 통하여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심만을 바란다면 나의 복음이 이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은 질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의 복음이 되고, 두 번째로 나의 복음이 이제 다른 이의 복음이 되게 된다면,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나의 복음이 되고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면 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묘사들이 나오죠. 26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 또 가르치고 계시는 하나님, 27절에는 의로우신 지혜로우신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 어떤 표현도 하나님 앞에 절대 과분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은 그래 나는 영광 받고 기분 좋아 라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견고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세세무궁토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세무궁토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세세무궁토로 영원한 생을 통하여, 영생을 통하여 우리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계획을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다르고 우리의 외모가 다르고 가끔은 우리가 안 좋은 습관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모든 것 다 제쳐놓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셔서, 어떤 계획?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또 주님만을 네 마음에 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내 마음에 품었을 때 모든 일을 가능케 해주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나의 어떤 내 뜻대로 내 계획이 성취될 때마다 내가 참 잘했어, 내가 봐도 내가 대단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했나요? 어떤 할머니가 처음 택시를 탔대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택시 탔더니 요금이 10,000원이 딱 나온 거예요. 택시기사가 할머니 요금이 10,000원입니다. 할머니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지갑 열어서 5,000원 딱 꺼내줘요. 할머니 10,000원인데요. 이 양반아, 나만 타고 왔냐? 당신도 함께 탔잖아. 우리 신권사님하고 웃겠네. 또 다른 할아버지가 택시 탔답니다. 똑같이 요금이 10,000원 나왔어요. 기사가 요금 10,000원입니다. 할아버지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지갑 열어서 동전까지 딱딱 챙겨가지고 6,700원 드렸어요. 기사가 아니 하나님, 할아버지 요금이 10,000원인데 했더니, 이 양반아 3,300원부터 시작한 거 내가 다 봤거든. 어디서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이 어떻게 뉴스가 뭐 어떻게 표준용어로 개판이 되든 어찌든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의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차에 태워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5,000원이냐 6,700원이냐 이런 문제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를 아무 문제 없이 또 순탄하게 주님의 복 가운데서 지혜롭게 그 영생의 종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어쩔 수 없이 왜 3,300원부터 시작했는데 나한테 10,000원 달라고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당신도 나와 함께 같이 움직였는데 나만 이 바가지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꼬리 내는 그 지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지점이고 우리가 세세무궁토록 있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도 세세무궁토록 복받는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된다면 우리가 잠깐 겪는 어떠한 어려움도 또 조롱함도 우리가 고난당함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좀 어리석다라고 조롱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조롱하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가능함을 보여주시고 세상의 약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를 세뇌할 때 오히려 우리의 약함에서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남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 이 순간 이 자리에서의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이제 나의 복음이 되면 이제 우리의 삶도 이런 복음의 삶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에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인도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복음의 축복을 받는 삶,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어리석어 보인다고 할 그 복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 매일매일 순간마다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